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성령이 이끄신 구부로 선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돌아왔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해요. 그래서 이제 11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모금을 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믿음의 열심과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이 교회,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관할하던 이 초대교회를, 그 중심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기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교회의 태동지였고 또 부흥도 경험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준수라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본질이 아닌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이런 전통을 고집하고 또 때로는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 72년이에요. 주 72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과 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사명이 다 되면 그들을 또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처음으로 불리게 됐던,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교회가 어렵대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은 새롭게 개척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보냅시다. 그럴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누구를 소개할 때, 이름을 나열할 때 중요한 사람의 순서대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서법이고 이것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어떤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들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맨 뒤에 이름이는 및 사울이라 이렇게 돼요. 사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지금 보증이 됐고, 이 사람 예전에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지금 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보증을 하고 일꾼으로 우리가 세웁시다. 일꾼이 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열이 맨 마지막이에요. 당시까지도, 이 글이 기록되던 당시까지도 그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획위원들인 거예요. 안디옥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분포입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니게르와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또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그러니까 그 배다른 동생인 거예요. 왕족이에요. 어쩌다 이분이 회심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또 마지막 나오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본토 정통 유대인이었던 거죠. 자, 안디옥 교회의 분포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였던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부터,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면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저 시골 마국간에서 그 큰 사건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주된 활동지가 여러분 어디여야 되겠어요? 중심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두리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 높은 자를 폐하시고 약하고 겸손한 자, 낮은 자들을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도 직분을 받고 싶어도 저는 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로 번역이 됩니다. 월십이나 서비스로 번역이 돼요. 또 성경에서 금식은 기도와 동일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 그들은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같이 세워서 저 사람들 내 일을 위해서 보내라,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응답과 교회의 결정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참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영감 받았다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마치 직통계시주의자처럼 개인적으로 행동합니다. 나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그래서 도저히 안 들어요. 도무지. 또 반대로 어떤 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위험한 거야, 저렇게 하는 거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다수결로 하는 게 옳지, 그렇게 믿어요. 이 둘 다는 치우친 태도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사결정은 오직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건전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먼저 기도를 앞세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함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그 뜻을 맞추어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면 서로 성령 안에서 그 뜻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계획을 짜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금식하는 자예요. 성령님은 선교의 세부 계획서를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여기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쓰신다는 건 없어요. 그냥 그들을 선택해서 보내라, 그 정도만 말씀하세요. 단지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는 거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담대한 여정의 첫걸음인 거지.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요, 첫 번째 선교팀이 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이번에 같이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생각이나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담임 목사 같은 분이고 정말 교회 대표 지도자인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바나바를 택했어. 또 사울은 또 누구예요? 제일 초보예요. 교회에 아직 사람들의 전적인 신뢰도 얻지 못했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런 바울 두 사람을 세우래요. 그러더니 선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송하게 하신 것은, 교회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미시오 데이라 그럽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과 능력과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이상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그들을 선교 보내라. 이렇게 두 사람은 AD 47년경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들의 첫 선교지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라 그러죠. 영어식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그 섬으로 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구브로로 갔는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해본다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바나바의 연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고지가 주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자,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대요. 이름이 바보예요. 파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구브로의 캐피탈입니다. 주도예요. 총독이 거기 기거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비너스의 탄생, 그리스 신화의 그 비너스의 탄생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비너스 우상 숭배가 아주 음란하고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대요. 그는 총독 옆에서 총독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점도 봐주고 조언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지도자들 곁에 이상하게 점쟁이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 총수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유명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아주 가깝게 지낸대요. 또 정치인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점쟁이들을 가까이 둡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옆에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도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총독은 바울 일행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고 검증된 자들이니 내가 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그때 이 무당 엘루마가,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엘루마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명성과 생계에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하고 가까워지는 걸 자꾸 방해하려고 믿지 못하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부른 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 바울이라고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새로워졌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울은 이제 첫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이 마술사 엘루마를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그들 앞에는 한없이 관대해요. 누구나 차별 없이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화를 내고 사도들이 의분을 내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그런 건 어떤 거냐면 거짓과 위선 앞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을 말할 때 단호하게 꾸짖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죠.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 바울도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의의 원수야 내가 어찌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심한 말로 꾸짖죠. 이 무당 엘루마의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교만, 그 숨은 죄악, 숨겨진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 영이 악한 영이 쫓겨가요. 오늘도 주님의 일꾼들은 죄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어야지. 하지만 불쌍한 영혼을 사로잡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악령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꾸짖고 내어 쫓아야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악령들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지도자들을 병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괜히 분란을 일으켜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눈치를 봐요. 이사야 56장에 하나님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내가 파수꾼들로 세웠는데 너희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한다.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성과 구원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시류와 타협하며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이 벙어리 개들아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신실한 이방인들을 구원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 예언의 말씀에 다 있어요. 바울은 담대히 그 무당 엘루마에게,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선포하지.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책망을 받은 엘루마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전에 바울도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경험했지요. 체험했지요. 여기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악을 행했던 이 마술사,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 맹인이 됐어요. 안개와 어둠에 덮여서
사람은 차차기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첫 선교지에서 무당 엘루마를 통해 악한 영을 꾸짖고 내어 쫓는 이런 역사를,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요, 다 예수님만 행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다 똑같은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요, 물 위를 걷는 기적, 구약엔 더 대단했죠. 만나를 40년 먹이고 말이죠. 홍해가 막 갈라졌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축사예요. 귀신과 악령을 내어 쫓으세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이 모든 게 다 귀신의 소행은 아니지만 귀신이 일으키는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지금은 왜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중단됐을까요? 오히려 귀신 쫓는다 그러면 다 그 이단의 전유물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불렸던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략이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귀신의 역사를 믿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 제일 성공한 전략이다. 사탄의 성공한 전략이다. 그는 평범하게 목회하던 자였습니다.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캠브리지의 교수였으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아주 그렇게 사역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고 이 사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귀신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귀신이 하는 일, 귀신과 악령이 인간을 괴롭히고 불쌍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박수 엘루마가 한 일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믿으시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귀신에 대한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지금도 모든 게 다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요. 또 반면에 지성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거는 옛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고대와 현대의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몰라서 그들은 이렇게 귀신의 탓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거 다 치우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가련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저 아들, 저 불쌍한 아이 귀신이 불로 뛰어들게 하고 물로 뛰어들게 하고 저 아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죽을까 봐 걱정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에게 자식을 데려와서 상담을 요청하면서 어머니들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물불을 안 가리고 나쁜 데 빠져서 마약도 하고요. 목사님, 저 아이 고집을 안 꺾질 못해요. 비슷하죠? 그놈인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벙어리와 소경되게 한다요, 안진뱅이 되게 한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자기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일어나서 나갈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안진뱅이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건전한 이성이 마비되고 절제를 잃어버린 현대인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악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을 이간하고 오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자들이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어요. 뭐 현대인들은 정신의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다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못 풀어요. 정신과 치료 암만 받아도 이런 걸 귀신을 못 쫓아요. 만일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악령은 모든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선과 거룩의 성품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악한 세력을 감지할 수 있어요. 심히 봐도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령은 본질적인 것에 무관하게 자꾸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자녀로 자녀답지 못하게 하고 부부로 부부답지 못하게 해요. 사랑해야 될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어, 돌게 만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닫고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랑. 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 이걸 보지 못할까요?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왜 현상만 보고 흥분할까요? 악한 것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외부적인 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파멸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교육학 박사가 자녀 교육은 참 잘 못하더라고요. 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가 목회는 잘 못하더라고요. 영적인 실체는 보지 못하고 진행되는 모든 노력들이 있다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 악령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를 우리가 짓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모기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발음이 비슷해요. 마귀, 모기. 네. 어두운 걸 좋아해요. 인간의 피를 빨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요.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 마리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네. 이상해요. 이 마귀는 여우 같고 하이에나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마귀와 귀신은 디몬 또는 이블 스피릿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 이 마귀는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더럽고 치사한 존재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피해야죠. 모기도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 모기 잘못 물리면 죽어요. 끝없이 피하고 쫓아내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냥 경계를 놓치면 제가 요즘 오늘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차고에 이놈이 몇 방을 불었는지 그냥 온 데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찌르고 다닌 거예요. 그냥 계속 찌르고 계속해서 쫓아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악을 쫓아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뒷면에서, 그 이면에서 그를 통해 일하는 악한 영을 주위에서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쫓아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썩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똑같이 한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해야겠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이 이 무당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쫓아내요. 귀신이 떠나자, 그를 조종하는 힘이 떠나자, 무당 이 박소엘루마는 빛을 보지 못하고 한동안 맹인이 돼서 헤매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끝나요. 성령님은 악한 마귀를 드러내시고 쫓아내세요. 복음이 마술을 누르고 승리했던 거예요. 여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순수한 이방인, 고넬료 같은 사람도 돌아왔지만 고넬료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잖아요.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개종자다. 이렇게 그 회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일상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되어진 일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 이 능력 있는 이 한 문장. 우리가 여러분 영어로도 굉장히 쉬워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가 너희가 명령한다. I command you.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To come out of him. 오늘 나 자신에게도 계속 역사하는 이 더러운 것들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함께한 임마누엘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변화산에서 초월적 경험을 하고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자고 간청했지만 주님은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지와 무속으로 악령과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그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 원수마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